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메마른 심령들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교회들도 이념적으로 나뉘어지면서 심한 몸살을 우리가 앓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념 논리로 특정 인물을 폄하하고 또 특정 인물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진리인데 시대적인 이런 혼란 앞에 복음과 진리가 이념으로 가여워진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들이 이념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우리 시대의 영적 스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MBC 경남에서 다큐멘터리로 어른 김장아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꼰대가 아니라 진정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한 선생님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이제 한약방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19살에 최연소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한약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약방이 그런데 입소문을 타게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어져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려 그 돈을 가지고 명신 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후학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돌연 1991년도에 그 학교를 국가에 아무 조건 없이 헌납했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그 재산의 시가가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낌없이 국가에 헌납했어요.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무려 그 숫자가 1000명에 달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여러분 아시죠? 요즘 문영배 헌법재판관도 김장한 선생에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10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을 비밀리에 몰래 했다는 것입니다. 김장한 선생은 이런 자신의 일들을 철저하게 외부에 드러내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 어떤 인터뷰도 다 거절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MBC 경남의 김주환 기자가 이제 김장한 선생의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김주환 기자가 김장한 선생 주변의 사람들 다 찾아가서 김장한 선생이 어떤 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작해서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장한 선생이 어떤 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애가 있는데 이제 공식 행사장에 초대가 되어지면 어른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맨 중앙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귀빈석에 모시려고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될 때마다 이 김장한 선생은 어디에 앉냐면 정중앙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에 그 니은자 모서리 있죠. 니은자 모서리 끝에 항상 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김장한 선생 하면 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어른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나이가 들면서 꼰대가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영적 어른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충성도의 모세를 따랐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탁월한 리더였고 또 지도자였고 그리고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지게 되어지자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두 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편 가운데 이제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먼저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한번 두 번째도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아마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이 계속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24년 전체에서 무리 13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들과 싸울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많은 많은 그 전쟁의 그 영웅담, 그 영웅담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했던 일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 지도자들이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가 했다라고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어제 이제 기빙트리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께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오늘 말씀에 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세 가지 당부하는 그 말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여호수아의 그 일생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은 언제든지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르게 똑바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아들과 함께 가는데 먼저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그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참 아이가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아들을 저렇게 태우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 들은 아버지가 나귀에서 내려서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참 저 버릇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아니 아버지를 지금 나귀에 태우고 와야지. 아버지가 나귀를 끌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버지도 나귀에 올라타서 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둘이 나귀에 타서 저 짐승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나귀에서 내려서 그 나귀를 둘이 앞뒤로 메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바보들 같으니라고. 타고 다니는 나귀를 어깨에 메고 다니다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날이 일어났죠?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흔들리거나 기준을 바꾸게 되어지면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은 사실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 된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2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 주시던 그 말씀을 그가 끝까지 붙들고
모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마칠 때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완주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주었던 그 말씀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부터 23장까지 그 오기까지 그 인생의 그 여정들 가운데 아마도 수많은 많은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완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11월 끝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도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를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어린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죠. 어느 정도 가까워요. 여러분 친한 친구라고 말하죠.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정도? 아니면 언제 봐도 그냥 아주 편한 그런 관계. 그런 관계일 때 여러분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이 말에서 가까이라는 이 말은 이 언어를 보면 단단히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이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룻기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룻기 1장 14절에 보시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붙쫓다는 말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붙쫓다라는 그 표현이 방금 가까이 하다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둘이 단단히 붙어서 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 이 붙쫓다라는 이 단어는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거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합하여라는 말이 가까이 붙이다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똑같이 꼭 붙잡혀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조금의 틈도 없이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틈이 보인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길 때는 여러분 여지없이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틈이 보이십니까? 틈이 보인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이 가까이 그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는다고 말씀하죠? 1000명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정말 틈도 없이 한 몸처럼 그렇게 붙어 있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1000명을 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뭐 하신다?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여러분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평생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너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너희도 나처럼 용맹스럽게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힘을 길러야 하고 너희가 군사력을 길러야 한단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뭘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아마도 노장인 여호수아의 이 말 들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일생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리고 보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큰 울림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랑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리 낙심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이제 흩어져서 이제 베드로가 낙심해서 갈릴리에 가서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죠? 미명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물으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지금 베드로를 만났는데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똑같이 몇 번 말씀하시죠? 3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 가장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한 종의 삶도, 아니 우리 일생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틈도 없이 아주 긴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